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사람의 생각은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로 좀 지난주에 뵀지만은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양 목사님은 또 한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를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1절 말씀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4명을 여기서 4명의 제자를 삼으시는 것을 나오시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첫째 말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앞에 3장을 보면 요한이 유대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또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오심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할 때 이제 허락하라. 그거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6절을 보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첫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때가 1절입니다. 이제 성령에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뭐냐? 이제 첫 번은 육에 대한 시험입니다. 육에 대한 첫째 시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대한 시험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끌려 시험을 받으러 갈 때 그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냥 시험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러 나간 데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큰 일이나 작은 일을 할 때도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40일이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40일이 크게 6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아담 세계를 홍수로 멸망하실 때에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심판의 기간이 40주야를
그 홍수로 아담 세계를 쓸어버리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40주야 비가 내리죠. 또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참으로 거룩하기에 구름으로 그 시내산을 가리고 구름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주령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40일이 다 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간이 또 40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도 꼭 40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왕상 19장 8절 보면 엘리야가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와 주는 물을 먹고 40일이 지나 호렙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그 앞전에 보면 그 바알 이세벨의 그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누가 진정 참된 신인가를 갈멜산에서 싸우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그 자기의 신을 찾지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엘리야는 조롱을 합니다. 너의 신이 자냐? 더 크게 불러봐. 그 가든 온갖 조롱할 때 바알 그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찢고 자해하며 피로 범벅게 되고 그래도 자기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자기 제단에 재물을 각을 뜨고 또 물을 그 각에 흥건히 적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신이 와서 그 재물을 다 불사르는 것을 갈멜산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에게 죽이라고 명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아합왕이 이런 일을 이세벨에 고함해 이세벨이 네가 450명이 내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너도 그와 같이 내 생명을 취하겠다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피하게 될 때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는 중에서 40일 동안 여기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고 호렙산에 이른 데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렇게 큰일을 했지만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그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피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40일 동안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나서 3장 4절에도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에 있고 느헤 백성들이 가서 네 성 하나님이 40일을 지나면 니네 성을 멸망시키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때에 니네 백성들은 왕이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다시 참 살아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기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구약에서도 6개의 정말 중요한 40일에 관련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큰 자는 큰 자나 작은 자는 작은처럼 시험과 역공을 통해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장을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육에 대한 것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는 마귀의 술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고 굶주렸기 때문에 이 돌덩이를 가지고 그 떡으로 만들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기다릴 때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에 마귀가 또 예수를 거룩한 상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시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무리바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그 가랄 때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물을 달라고 모세한테 갖은 원망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반석을 철화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게 됩니다. 이때 신명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5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험하게 되면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시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노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신명기 16장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15절에서는 시험할 때는 너를 지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또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적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세 가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육의 것에 대한 시험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목적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 받으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마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도 우리가 새겨 들어갔지만 이 성경에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만약 내가 시험을 받을 때라면 예수님처럼 이기고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중요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근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는 원래 나사렛 동네에서 아주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납달리 스불리 땅에 정말 큰 해변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보았고, 사망과 땅에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었다 하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납달리 스불론 땅에 빛이 온다는 사실을 예언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미리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사시다가 납달리 스불론 땅으로 이사와서 거기에 거하고 계시다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시고 아들에게 칭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4장 17절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와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이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죽어오면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예가 김대중 대통령뿐이 없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이 한국에 큰 별이 떨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국에 대해서 큰 일을 했다는 뜻이겠죠. 노벨상을 후보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에서 큰 별이, 성경 하나님 말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세상의 큰 별하고 하늘에 있는 큰 별하고는 틀리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도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있을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빛이 된 것을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이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경 보면 하늘부터 오신 일이죠. 그러면 땅에서 속하고 땅에서 온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예언하십니다. 너희 애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 애식하는 자는 당시 유대교의 관원과 목회자들과 그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해주면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렇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은 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사람은 하늘에 속했나요? 땅에 속했나요? 땅에 속했으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6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상에 빛을 증거한다, 참빛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은 자기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니라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5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속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속에 빛이 있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밤을 비치는 게 아니겠죠? 말씀에 무지한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 땅의 것에 방금 보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진 사람들이 어찌 하늘의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짐승이라고 잠언서 18장 3절에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나와서 빛을 전하라.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또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이고 말씀을 아는 자가 빛이고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다. 내가 가면 곧 밤이 온다.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말씀을 가진 하나님,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었다고 분명히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건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의 길로 오는 것이고 생명을 받는 것이고 빛을 받는 것이고 그 빛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제자들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를 믿었사오며 당시에 그 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는 제자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태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육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거듭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하였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많이 갔으면 조금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첫 사역지가 납달리 스불론 땅 갈릴리 이방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되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더니 저희는 어부라. 그래서 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일이 이제 제자 삼으시는 것을 첫 사역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제자 삼는 것을 여기 마태 4장에서는 제자 삼는 것을 4명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니라.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처음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사 모든 질병 걸린 자, 문둥병자, 소경, 또 각색병, 기머거리 모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정말 형제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하기 전에 40주야에 행하였던 일, 육적인 시험,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목적의 시험,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빛을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함께 저와 행하는 사역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합당치 못한 말씀이 있다면 모든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